네, 오늘은 가야 불교의 기록 삼국유사 권삼 탑상편 어산불영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산불영이라고 하면 만어산에 있는 부처님 그림자, 이렇게 풀이가 될 것입니다. 밀양 삼랑진에 가면 가야 불교와 관련한 사찰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삼랑진 읍에서 이렇게 산으로 그 북쪽으로 동북쪽점으로 이렇게 보면 산에 보이는 절이 부원사입니다. 수루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지었다는 부원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 서북쪽쯤이나 이쪽으로 보면 만어산이 보이고 거기에 만어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 만어사에도 이련 스님이 직접 와서 당신이 직접 와서 보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고기에 이르기를 만어산은 옛날의 자성산인데 또는 아야사산이라고 한다. 그 옆에는 가라국이 있었는데 옛날 하늘에서 알이 해변으로 내려와 사람으로 화해서 나라를 다스렸으니 곧 수로왕이다. 여기서 고기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님은 항상 뭘 글을 쓸 때 인용할 때는 뭐 고기에 이르기를, 어디에 이르기를, 뭐 위서에 이르기를 이렇게 항상 어떤 그 근거를 댑니다. 그 출전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또 들은 거는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고, 또 옮겨 실을 때는 이것은 출전이 어딘데 요거는 뭐 요약해서 옮겨 실른다라고 또 뭐 그렇게 표현하고, 또 당신의 뜻을 얘기할 때는 주석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으로 남깁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기는 정확하게 지금은 전하지는 않습니다. 만어산은 옛날에 자성산인데, 그 옛날에는 자성산이라 불리는데 이제 그 자비라고 할 때 이 자자, 이 자자는 대개 그 미륵 부처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자시, 자시, 그 우리 자비 자자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시할 때 그 시자. 그러니까 이제 미륵 부처님이나 이 자시는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야사산이라고 하고 그 옆에는 가라국이 있었다. 이때 이제 가라국이라고 했는데 이 가라를 이제 가락국 또는 가야를 의미합니다. 자, 가야를 얘기할 때 어떤 때는 가라라고 쓰고 어떤 때는 가락국이라고 쓰고 또 가야라고 쓰고, 한자도 뭐 사람 인변에 없는 가야도 있고 사람 인변이 다 들은 가야도 있고 또 하나만 들어간 가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래서는 또 가라하고, 또 일본 서기에도 또 뭐 가라, 또 뭐 남가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구분을 해야 된다. 일본 서기에서 얘기하는 그 지명들은 일본 열도나 대마도에 있는 가라를 얘기합니다. 그게 가라라고 해서 그게 김해나 뭐 고령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남가라라고 해서 남가라가 여기 김해가 아닌 것입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 그 김유신의 그 내력을 얘기하면서 그 조상이 12대 그 조상이 수로왕인데 그 수로왕이 출신에 돼 가지고 남가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가야. 근데 남가야와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남가라는 동일한 지명이 아닙니다. 자, 설사 동일하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가 영국에 있던 지명이 미국에 또 있기도 하고, 또 중국에 있던 지명이 우리나라에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 지명이 같다라고 해서 동일한 곳으로 보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가라국이라고 했을 때 이 가라국은 바로 가락국, 가야를 얘기한다. 옛날 하늘에서 알이 내려와
사람으로 화해서 나라를 다스렸으니 곧 수로왕이다. 구지봉의 탄강한 수로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라구 경내에 옥지가 있고 그 못에 동룡이 있었는데 만어산에 있는 5 나찰녀와 왕래하며 사귀었다. 그 때문에 그때마다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4년 동안 오곡이 되지 않았다. 왕이 주술로 이것을 금하려 하였으나 능히 금하지 못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를 청하여 설법을 한 후에 나찰녀가 오계를 받았는데 그 뒤로는 재해가 없어졌다. 그 당시 이 가라구 경내에 옥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 김해 그저 고려 시대에 이제 옛 사찰이 있습니다. 그 옛 사찰의 그 아래쪽에 옛날에 그 연못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쪽이 다 개발되어서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 만어산에 있는 이제 5 나찰녀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그 좀 그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그런 뭐 행위를 하는 뭐 귀신들, 그 귀신들이 이제 이때 5 나찰녀는 이제 여성성입니다. 여성이고 왕래하며 이 동룡이 이제 동룡은 이제 순놈이겠죠. 서로 사귀었다. 그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4년 동안 오곡이 되지 않았다. 그 옛날 사람들은 뭔가 가뭄이 있거나 아니면 뭐 비가 이래 많이 내리거나 하면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면 용이 뭐 심통이 나서 그랬다라고 하고 뭐 그래서 또 가물 때도 뭐 기우제를 지내고 그 기우를 담당하는 어떤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뭔가 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우리는 흔히 뭐 엘니뇨다, 라니뇨다 이런 뭐 열도음 현상이다 이런 것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엘니뇨, 라니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날씨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뭐 번개치고 비 내리고 이렇게 되어서 4년 동안 오곡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에는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거나 흉년이 들거나 이러면 그 책임을 임금이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덕이 없으면 임금이 부덕하면 날씨가 하느님이 노하여서 하늘님이 노하여서 날씨가 순조롭지 않고 이제 곡물이 잘 무르익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옛날에 어떤 때는 그래서 뭐 임금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임금을 뭐 죽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수로왕이 주술로서 이것을 금하려 하였으나 수로왕을 보면 수로왕은 이때 또 뭔가 어떤 신통을 부리는 뭐 주문을 했든지 도가적인 주문을 했든지 불가적인 어떤 진언을 했든지 밀교적인 어떤 그런 뭐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로왕은 탈해왕과 싸울 때도 그때도 여러 가지 신통을 나타내고 뭐 하는데 수로왕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아니고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고 수로왕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능히 자기의 능력으로 금하지 못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를 청하여 설법을 한 후에 나찰녀가 오계를 받았는데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기도에 감응해서 와가지고 그 나찰녀를 제도했다. 그래서 나찰과 용이 간복을 하고 이제 제도가 되어서 오계를 받았다. 그 오계는 살생, 도덕질, 음행, 망어, 그 다음에 이제 술 먹는 거, 살도, 음망, 준대 이 오계를 받았다. 기록으로 나와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오계에 대한 수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재해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동해의 어룡이 마침내 화하여 골짜기에 가득 찬 돌이 되어 각각 존경의 소리가 난다. 동해의 물고기와 용들이
이게 변화하여서 꼴차기에 가득 찬 돌이 되어 각각 종소리가 난다. 이상은 내 기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만어사에 가면 그 만어사 아래 꼴짜기에는 수많은 그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때리면 그 아주 쇠소리가 나는, 그 종소리가 나는 돌들이 그 종석들이 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계곡에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뭐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내려오는 것이죠. 고려 명종 10년에 만어사를 이제 창건했습니다. 창건하고 주지 보림이 임금에게 올린 3가지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주 경계에 동룡이 산다. 두 번째는 구름 속에서 음악 소리가 난다. 세 번째, 부처의 영상이 있다. 이 부처의 영상이 바로 이제 어산불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가자함의 관불 삼매경 고성전에 그다음 고성전 법편의 서역전 성자함의 서역기 등을 인용하여 본래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를 기술합니다. 어산불영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전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경전들을 쭉 예시로 들면서 거기에도 이런 그 부처의 그림자가 비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예로 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대화불이다, 삼귀다, 오계다, 또 안우보리다, 범천이다, 파갑하다, 결과부자다, 천축국이다, 월지국, 솔도파, 수기, 정멸 등 다수의 불교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루왕에 대해서 수루왕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시대에 어떻게 불교가 들어왔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루왕의 출자, 수루왕의 출신을 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좀 다르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 서동원이란 분, 그 가야는 그 흉노의 어떤 후손이다. 그것을 연구한 분의 얘기에 따르면 수로왕은 그 흉노의 후예였고 그 흉노 그 우연왕 흉노는 그 흉노의 우연왕 중에 그 이제 휴도왕 휴조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휴조왕의 아들이 김일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휴도왕은 전쟁 중에 그 내부의 어떤 그 다른 왕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제 반란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죽고 그래 결국은 이제 그 한무제한테 완전히 다 포로가 되죠. 그래서 김일제는 태자였는데 김일제와 그의 어머니 알씨라고 하는 그 어머니도 다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 왕의 말을 키우는 그런 마부가 되죠. 마부가 되는데 김일제가 아주 지혜로워서 말을 아주 잘 키웁니다. 그래서 한무제에 신임을 얻고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누군가가 한무제를 시해하려고 자객이 들어와서 시해하려고 하는데 김일제가 온몸으로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김일제를 아주 중용하게 되죠. 그래서 김일제가 이제 당대에 투후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높은 물론 투후라고 하는 이 관직은 김일제에게만 해당된 관직입니다. 그 이후에는 서이지 않고 그 이전에도 서이지 않은 관직인데 투후라는 이 관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김일제의 후손들이 또 이렇게 이제 번창하면서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이제 왕망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나라가 그 왕망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래서 왕망이 뭐 왕망이라고 했지만은 성이 뭐 김씨라는 얘기가 있죠. 그 김망이다. 그래서 한 15년간, 한 20년간 이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 신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때 유통되었던 동전이 화천이라고 하는데 그 화천은 한 15년에서 20년간 이렇게 한정적으로 씌었기 때문에 그 화천이 나온 것은 화천이 통용되었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 거기에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은 김해나 전라도 광주 쪽에서도 또 나주 그런 쪽에서도 발견이 되고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이 화천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기원전에 벌써 한나라와 이 가야와 일본 쪽은 서로 어떤 왕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물의 교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왕망이 망하고 나서 그 김씨 일가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내려왔던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김수로 집단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동원 씨가 얘기하는 거기에 보면 이때 벌써 흉노는 불교를 알고 있었다. 한나라에 망할 때 그 흉노가 제사 지내는 일종의 이제 금으로 만든 그런 일종의 그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천거민이라고 하는데, 그 제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민, 뭐 금으로 만든 사람이라 했는데 그것은 금으로 만든 불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기에서도 이 제천거민의 대가 그 줄을 달기로 불상이다 이렇게 달기도 하고, 뭐 그 이후에도 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건 불상이다 아니다 뭐 불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는 있는데, 중국의 불교 역사도 뭐 전한 57년, 그 전한 시대에 서기 57년에 불교가 들어왔다, 백마사로 해가지고 불교가 들어왔다 이래 하는데, 중국 기록에도 괄지지라든지 그 이쪽에 성노지라든지 또 진시황대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이전에도 불교가 들어왔다라는 정황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면 내가 정통성을 삼고 싶은 곳, 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게 가장 폼나고 좋다라고 하면 먼저 온 것이 아니고 후대에 왔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괄지지나 성노지나 그런데 중국도 그 이전의 기록이, 불교 도래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천거민을 불상으로 봤을 때 흉노들은 이 불교를 이미 알고 있었고 불교를 숭상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망하고 나서 또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도망올 때 뭐 몸만 도망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앙 체계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수로가 북쪽에서 내려온 유민의 일부로 그래 봤을 때는 김수로가 이미 불교를 알 수도 있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로가 수로왕이 여기에서 만어사에 와서 그 당시에는 밀양 저쪽도 이제 가야의 이제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와서 뭔가 이 지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나찰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을 꼭 뭐 동룡이라든지 나찰을 꼭 뭐 있는 그대로의 용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렇게 보지 않고, 또 다른 쪽으로는 어떤 집단이 굉장히 애를 먹이고 이 밀양 그 삼망진 그쪽에서 수로왕한테 저항하고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왕이
뭐 어떤 권능을 가지고 뭐 군사를 동원했던 한 4, 5년간 반란이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수루왕이 그것을 진압했다. 뭐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제 수루왕은 또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부처님 기도를 통해가 부처님을 청했고 이제 부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어느 바위에선가 이래 보면 늘 부처 그림자가 비치는데 당시에 와가 봤어도 이래 부처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이전에 있던 뭐 관불산매경이나 서역전이나 서역기 등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가자함의 관불산매경이나 고성전이나 법편의 서역전, 성자함의 서역기 등을 인용한 이걸 가지고 이런 스님이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어떤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스님도 고기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고기의 그 근거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따라가 진짜인가 싶어가 이제 여기 온 것이죠. 마느사에 이제 와서 보니까 거기에 사는 주지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주지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주지도 당시에 이제 고려 시대지만은 그 주지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전해져 있고 지금도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이 직접 그 의산불영도 보고 거기에서 머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채록하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국사급 되고 그렇게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명망이 있는 분인데 뭐 너무나 뭐 신비스럽고 전혀 일반 사람들도 믿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얘기다 그러면 실질 않죠. 충분히 과거로부터 역사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 만어사에서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래 보니까 과거에도 이러이러한 의산불행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 용례를 싣고 있습니다. 자, 저 만어사 뒤에 산도 만어산입니다. 그리고 김해에도 은하사 뒤에 산이 신어산입니다. 물론 법무사 뒤에도 이제 그 금정산, 금정산이고 거기 뒤에 금어가 있고 이랬는데 이렇게 어자가 들어가는 만어산, 신어산, 어자가 들어가는 산은 가야와 좀 연관이 있다. 가야의 지명이 가야라고 하는 이 말이 인도 드라비다로 보면 그 가라는 드라비드 고어 옛날 말로 물고기를 상징하고 물고기를 말하고 가야라고 하는 것은 현대 드라비다어로 물고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가야, 또 물고기로 이름이 들어있는 산, 만어산, 신어산, 이것도 무슨 그 의미가 있다. 가야의 어떤 코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하는 가야 불교의 기록, 오늘은 삼국유사 의산불영조의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가야 불교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